오늘 사실 저희가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성경의 시작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enesis, 우리나라에는 그런 차 이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Genesis,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물론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우주를, 우리를 만드셨다는 창조론을 우리가 특별히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한다면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덥지만 저에게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은 최대한 짧게 하자. 최대한 짧게 제가 창세기의 내용들을 매주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먼저 읽어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26절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26절에 가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죠.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어요?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일곱째 날, 마지막이죠.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몇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어떤 세상을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먼저 무질서한, 아무것도 정말 질서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비어 있고 어둡고 캄캄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는 것을, 세상을 그렇게 채우시는 모습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뒤에 일곱째 날에, 마지막 날에 쉬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무질서한 가운데 무질서한 땅에 질서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쉬게 하시는, 우리에게 참 쉼을,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 감동을 주고 여러분을 얼마나 흥분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거나 이렇게 흥분하시는 모습은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에 정말 흥분해야 됩니다. 정말 감동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뭐 누구를 이렇게, 때로는 물론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정해진 약속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우리를 흥분케 할 수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흥분케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말이죠, 요사이 말이죠. 아니 뭐 그게 맨날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요사이 저를 흥분하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M&M 초콜릿 아시죠? M&M.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기 사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M&M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초콜릿을 이게 보통 이제 기계가 이거 찍어내니까 이 모습이 늘 보면은 뭐 거의 완벽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거나 공장에서 이제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걸 발견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회사에 연락하면은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꿔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M&M 초콜릿을 아이들하고 먹다가, 거기가 보통 요만하잖아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완전히 요거는 그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 그런 사이즈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M&M 회사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네 귀사에서 뭐 이렇게 이게 초콜릿이 조금 망가지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걸 바꿔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막 그냥 쫙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이 봉투 하나 이렇게 다시 새 걸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 초콜릿을 이걸 증거물로 보내야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조그만 상자에 담아가지고 편지랑 같이 그 M&M 회사로 미국으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쨌든 그 초콜릿 한 봉투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전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의 귀사가, M&M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 회사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또 당신네 회사를 자랑하려면 우리 적어도 교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한 800봉투에서 한 1000개 정도를 보내주면, 우리 또 옆에 YMCA에서 모이는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봉투 한 800개에서 1000개 정도만 보내주면 뭐 좋겠다, 고맙겠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경비실에서 이제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소포가 왔다는 거예요. 택배가 도착. 그러면 저는 막 뛰어나가요. 야, 올 게 왔구나. M&M 회사에서, 미국에서 물 건너서 이게 왔구나. 그래서 막 뛰어나가면 뭐 혜진이 엄마가 뭐 어느 회사 뭐 주문한 상품 뭐가 오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 3-4번 있어가지고 이제는 긴가민가 해요.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도. 근데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요 사이 저를 흥분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 M&M 초콜릿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이 사건,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을 흉내내서, 조금이라도 흉내내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무질서한 이 사회,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나마 내가 질서 있는 세상으로,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그 은사와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조금이나마 더 풍요롭게, 조금이나마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을 알도록 하시잖아요. 요즘 한참 바캉스 기간이죠. 그래서 휴가철이죠. 그래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을 다시 질문을 드리지만,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게 바로 이 내용, 성경에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가 오늘 여러분을 흥분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 물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흥분케 하는 것 많이 있죠. 하지만 불변하는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같이 그분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죄의 결과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로 변해갔습니까? 변해가고 있나요? 질서만 많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얼마나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 주변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상실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참된 그런 쉼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쉼을 놓치는 순간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놓치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어진 질서, 그 망가진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질서가 회복되고, 그 망가진, 그 버려진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안식을 다시금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아주 조금 배웠잖아요. 지금은 또 못해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그 미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급하게 그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그림이죠. 그렇죠? 우리 민병래 검사님도 그림 굉장히 잘 그리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를 이렇게 그냥 연습 삼아 뭐를 그려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어머님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영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이 창고 구석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재작년인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을 뵈러 이제 미국에 가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있죠. 어느새 제가 정말 창고 어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구석탱이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쳐박아놨는데, 어머님이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도 응접실 한복판에 걸어놓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허영화 사모님이 예전에 선물로 주신, 허영화 사모님 여러분 어떤 분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미대를 나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국에 가서 또 미술을 더 공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캐나다에서 공부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작품 전시도 많이 하시고, 그런 사모님이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한동안 몸이 아프실 때 이 그림을 보고 좀 힘을 내시라는 뜻에서 등대 그림을 아주 멋지게 페인팅해서 선물해 주셨는데, 그 근사한 그림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요? 제 그림. 이거는 저희 어머님 장난이 좀 심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이거 좀 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띄워야 되겠습니까? 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띄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건 도저히 이것도 이 그림 옆에 이거 안 어울린다고, 제발 좀 떼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님이 보실 때는 그렇잖아요. 허영화 사모님이 그린 그 작품, 그 그림 너무 멋지죠. 그런데 제가 그린 그거는 그냥 정말 그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페인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금방 나와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 벽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응접실 한가운데다가 허영아 사모님 그 작품 옆에다가 그걸 걸어 놔줬어요. 왜? 당신의 아들이 그린 그림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그렇죠? 우리가 이 무질서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온 마음을 실어서 조금 더 질서를 회복하고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회복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움직임들,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래, 놀랍다, 계속해라, 박수 치시고 응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뭐 정말 어떤 루브르 박물관에 그게 이렇게 장식되어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작품이나 그림이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사람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만 하더라도 내가 너의 노래를 통해서 또는 너의 어떤 연주를 통해서 너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한 아이를 격려해 주거나 한 사람, 지친 한 영혼에게 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충분하다. 나는 네가 매일마다 그렇게 만드는 작품들을 하늘에다가 장식해놓고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얼마나 즐기는지 모른단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았어요.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또 오늘의 교회가 감당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7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참 좋았더라. 참 좋다. 참 좋다. 참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 받는 거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주고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노라고.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말 밤하늘의 별을 보고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언제세요? 하늘의 구름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참 멋지다. 언제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받으셨어요? 언제 그런 감동을 받으셨나요? 마지막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조금 덥기는 하지만 요즘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참 멋지다. 또는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반응이 없어요. 뭐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누가 이렇게 차려줘도 그렇죠? 그냥 무반응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것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놀라운 기회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멋지다. 진짜 맛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신경질 나게 맛있다. 이왕이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짜증나도록 맛있다. 신경질 나게 맛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잖아요. 참 좋다. 참 이쁘다. 아이들을 보면서 참 멋지다. 하나님이 표현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이미지를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표현해야죠. 어떤 아이가 아빠랑 산책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아빠랑 산책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랑 산책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인사성이 뛰어난지 얼마나 밝은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냥 무조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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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허리를 굽시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측은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느껴지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했어요. 참다 못 참니까 아빠가 야 그만해라 인서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인사를 뭐하러 하니?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아이가 한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아빠한테 말하면 그래도 아빠 10사람 중에 1명은 받아주잖아. 10명 중에 1명은 내 인사를 받아주니까 괜찮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활짝 웃으세요. 그것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아이들이 건네면 받으세요. 제발 받으세요. 아니 먼저 인사를 가능하면 건네세요. 그렇죠? 그 10명 중에
그 10명 중에 9명이 되지 말고 그 10명, 그 어린아이가 지나치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는 날마다 놓치는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안식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6일 동안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스톱하시고 멈추시고 쉬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았어요. 쉬지 않고는 못 살아요. 기계가 아닙니다. 머신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멈추는 습관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지금 읽어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한 3절부터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있죠. 엘리야의 휴가법이라 그럴까요? 엘리야가 쉬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영적 거인이었어요. 근데 그 영적 거인이었던 엘리야가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사건이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그들과 영적 말하자면 전쟁을 벌이면서 너무 거기에 치여가지고 너무 지친 나머지,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간구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여기에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만큼 심신이, 그의 영혼이, 그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니, 그렇게 영웅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느 한순간부터 너무너무 지친 나머지 열정도 없고 더 이상 비전도 꿈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는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성경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지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피곤한 거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당신의 자녀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아니 심지어는 너무 지쳐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이대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엘리야처럼 그렇게까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피곤함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엘리야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호렙산이죠. 호렙산으로 일종의 뭐라 할까요? 도피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하여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300km는 아니, 요즘도 뭐 어디 휴가를 갈 때 300km 가면은 뭐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결코.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300km를 가서 거기서 무엇을 만나요? 나무 한 그루, 로뎀 나무를 만나요. 그렇죠? 그가 간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어떤 휴양지가 아니었어요. 바다도 아니었어요. 호렙산에 가서 로뎀 나무 그늘 안에서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야 엘리야야, 그래 이제 여기서 너
여기서 죽도록 나한테 충성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나무가 뿌리가 막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시켜서 너 여기서 마음껏 자고 이 로뎀나무 이 나무 그늘 아래서 마음껏 자고 마음껏 먹고 마셔라. 우리가 쉬는데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 그늘 안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 할까요? 이 치유의 순서라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일으키시는 그 치유의 순서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휴가를 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로뎀나무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로뎀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휴식하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마시세요. 즐기세요. 근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놓치지 마세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천사까지 동원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멈춰서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디를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좋은 곳을 근사한 데로 가족과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셔야죠. 그리고 아주 맛있는 것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